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갖는 성도로서 갖는 어떤 고민 가운데 아마 공통적인 고민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그것은 변화에 대한 갈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 나는 변화가 잘 되지 않는가? 왜 나는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의 삶을 살지 못하는가? 자, 이 문제는요, 내가 어떤 위치 그리고 내가 어떤 역할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러면 왜 우리는 잘 안 바뀔까요? 왜 우리는 잘 변화되지 못할까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다시 되돌아보면 예전의 모습으로 우리의 생각과 말과 우리 행동이 되돌아가고 있는 이 모습은 우리 모두의 공통된 괴로움이고 또 아픔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압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일어나는 이유, 왜 그럴까요? 답은 사실 늘 쉽습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다 수용하지 못하는 우리의 어떤 말씀은 내가 밀어내고 내가 그 말씀을 막고 있는 나 자신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솔직한 표현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과 내 생각이 아니면 말씀과 내 삶이 말씀과 내 사고가 충돌하면 우린 나를 바꿔야 합니다. 나를 바꾸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나를 바꾸면 영적인 지진이 일어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거룩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오늘 이 본문에 딱 한 절밖에 되지 않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지각이 열리고 또 우리가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변화된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길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 8장 34절은 이 배경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신 상황 속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헬라어인데 이게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는 메시아라는 뜻이고 이게 우리말로는 주인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기뻐서 거기에 모인 전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마가복음 8장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고백을 한 거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고백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고백은 비밀을 알게 됩니다. 고백에는 비밀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비밀이요?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자, 예수님은 고백이 있는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금 가르쳐 주시고 들려주세요. 자,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내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님은 비밀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고백이 있는 자에게 비밀이 들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로 서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십자가는 어떤 의미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의 삶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 가르치는 그 말씀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고백으로부터 시작된다. 자, 고백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꾸게 하기 때문입니다. 고백은 필요합니다.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들려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오늘 본문은 그 차원이 아니라 그 다음 차원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고백이 성숙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고백이 성숙이 아니다.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실제로 베드로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자, 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내가 꿈꿔야 될
당신은 롤 모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지만 그는 십자가는 반대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고백은 비밀을 듣기는 되지만 고백은 십자가를 지는 사명의 삶은 살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설명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잘 알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왔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실 이 땅에서 오셔서 그분이 실제적으로 그분의 사역의 초점, 엑기스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특별히 그분의 사역의 엑기스는 제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음화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제자들을 세워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것이 주님의 중요한 사역의 포커스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의 제자가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우린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는 누구입니까? 오늘 이 짧은 한 구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조건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요, 바로 그것은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된다. 자, 이게 34절에 있죠. 자, 34절 보시면,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 여기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고 싶으면, 자, 그러면서 좀 제자의 조건을 지금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조건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들은 표신하게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렸다. 이건 어떤 의미에서 너무나 큰, 다른 사람한테 돈을 주고 프리미엄 붙여도 팔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친척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친구를 떠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그들이 내렸던 아주 놀라운 결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따라오려거든 그러면서 뭐라고 되냐면 그런 거 버리라는 게 아니야. 그런 거 버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 이게 무슨 의미 있을까요?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내가 누릴 거 못 누리고 불편하고 버리고 끊고 단절하고 이런 것을 주님이 중점적으로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의 의를 부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요, 참 쉬운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또 한편으로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내 의를 내가 내려놓는 거예요. 내 아이덴티티를 내려놓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문제는 환경인 것 같지만 환경이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내 옆에 나와 함께 사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나에게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거는 내가 섬겨야 되고 내가 돌봐야 되고 내가 부양해야 될 나의 가족들, 물론 스트레스, 그들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거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수도 있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가장 큰 걸림돌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예요.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내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나 자신에게 넘어집니다. 나를 극복하지 못하는 게 사실 문제입니다. 내가, 내 인격이, 내 혈기가, 내 의의가 살아있는 게 문제입니다. 내 자아가 나오고 내 주장이 나오고 또 내 생각이 나오고 내 의지가 나오는 게 때로는 그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제자가 되고 싶으냐? 네가 가진 거 포기하라는 게 아니야. 물질 내려놓는 게 아니야. 건강, 미래,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네 성질을 내려놓으라는 거야. 너 성질을 바꿔야 된다. 너의 교만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자기를 부인하고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주장을 꺾어야 된다.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장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제자인 것 같은데 결국은 제자가 아닌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제게도 이게 필요해요. 제 야망이 죽어야 하나님의 비전이 살아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려야 되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내 꿈이 꺾여져야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죠. 내가 죽어야 주님이 부활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사실 침례의 의미가 그렇죠. 물속에 들어가는 거지. 침례가 물에 들어가면 사람 어떻게 됩니까? 계속 있으면 죽잖아요. 근데 그 죽음이 있어야 그다음 어떻게 됩니까? 나오잖아요. 부활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옛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이 태어납니다. 자, 오늘 주님이 그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무슨 말입니까? 옛사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제자가 되길 원하냐? 그럼 너의 자기를 부인함, 이것이 없으면 너가 새 사람으로 될 수 없다. 자, 오늘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듣습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또 하나의 자격입니다. 바로 그것은 내 십자가를 피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십자가를 피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34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 중간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 우린 자기 십자가를 두 글자로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괴로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고통, 괴로움. 자,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를 피합니다. 십자가 부담스럽습니다. 도망갑니다. 십자가 지고 싶어 하지 않는 게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갑자기 생각나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옛날 얘기인데, 제가 가끔은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어느 시골에 어떤 주인이 이 밭을 가는데 황소로, 옛날 얘기죠. 황소로 이제 밭을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한참 가는데 이 황소가 갑자기 철푸덕 주저앉더니 도저히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뭐 먹을 걸 주고, 뭐 심지어 이렇게 좀 혼내고 야단치고 때려도 끌고 가도 이 황소가 절대 듣지 않는 거예요.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나가면서 본 어떤 시골 교회, 어떤 농촌 교회, 아주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이 그 장면을 보더니 웃으면서 그 농부한테 이러는, 제가 한번 얘를 일하게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 농부께서 그래 보시라고, 목사님 한번 해보시라고. 목사님이 가더니 저분이 뭐 하시려고 하시나, 가서 기도하시려고 하시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귀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너 많이 힘들지? 그럼 너 나랑 개척교회 섬기자. 그러니까 이 황소가 벌떡 일어나서 나머지 밭을 다 갈았다는 확인이 안 된 얘기가 있습니다. 네,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십자가가 있다는 얘기를 지금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십자가는 아시다시피 형벌이었습니다. 그렇죠? 십자가는요, 어떤 죄에 대한 업보였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의미를 사실 바꿔주셨어요. 예전에는 십자가 그러면 그것이 죄에 대한 어떤 결과, 형벌, 형틀, 이것이 십자가였다면, 이제는 나도 예수님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도 기꺼이 져야 하는 것이 십자가다라는 십자가의 의미를 예수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자, 예를 들을게요. 공부 안 한 학생이 공부 안 했어요. 그리고 시험 봤는데 시험에 좋은 점수가 안 나왔어요. 이거 당연한 거죠. 근데 시험에 나쁜 점수를 받았었는데 그 학생이 내 십자가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되는 어떤 직장인이 자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지 못해서 결국은 농땡이 피다가
대충 그냥 자기 업무만 하다가 중요한 진급 앞에서 옆에 있는 사람은 진급됐는데 자기는 누락됐는데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내 상사가 종교가 불교를 믿는데 그 불교 믿는 상사가 기독교 믿는 나를 진급해서 누락시켰다. 이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치러야 되는 대가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갖는 불편함, 괴로움, 고통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오늘 같은 경우도 더 좀 주일이니까 편하게 쉬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아침 일찍 이렇게 9시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마음을 드리고 생각을 드린 이거, 그러므로 인해서 겪는 어떤 불편함, 내가 주님 때문에 짓는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는 제 십자가를 지고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1년에 한 번 이 십자가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그냥 행사 때만 어떤 이벤트 형식으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 십자가를 지르고 얘기하는 그 누가복음의 말씀이 뭐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고 했을까요? 날마다 너는 너의 십자가를 져야 돼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가 사실 매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닮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리는 늘 옛사람으로 내 과거의 사람으로 돌아갈 성향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힘들지만 십자가 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라는 이것은 나를 죽이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해요. 나를 꺾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해요. 나를 돌아보고 나를 회개하고 나를 깨끗이 정결케 하는 시간. 자, 정리하겠습니다. 누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입니까? 첫 번째, 내 자신의 의의를 내려놓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입니까? 매일매일 자기의 십자가를 기쁘게 질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누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입니까? 자, 34절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으실까요? 자,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 마지막에 나를 따를 것이라, 나를 따라라. 잘하는 영어 있죠? Follow me.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라. 순종해라, Follow me.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예수님이 제자들을 초청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초청, 초대, 그 제자로 부름 앞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부름 앞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 그랬다면 12 제자들, 그 제자들의 상당수가 어부였는데 그들은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로 살다가 그들은 묻혔을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살다가 끝났을 거예요. 아무도 역사는 그들을 기억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그들처럼 살아가야 된다라는 도전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제자로 헌신하고 그런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이유, 바로 그들이 먼저 주님의 그 말씀하심 앞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역사의 페이지가 써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네, 아십니까? 제자의 삶은 순종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자고.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까? 따라하라고 한 건 아니지만 제 질문에 답을 하셨어야 된다.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까? 네, 우리는 제자입니다. 그렇죠, 우리 제자이죠. 여러분은 제자세요. 제자세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타이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을 근데 부담스럽게 생각하지만 제자는요, 단순히 내가 신학교 가야 되는 것만 제자가 아니에요. 내가 뭐 주를 위해서 내 평생을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풀타임 사역자가 돼야 되는 게 제자가 아닙니다. 내가 공부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제자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직장에서 내 역할을 최선을 다하는 것도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열심히 하는 것도 제자가 될 수 있고요. 자녀들을 잘 돌보고 또 부부를 잘 섬기는, 아내를 잘 섬기고 남편을 잘 섬기는 것도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왜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면, 성실히 그 일을 감당한다면 우리는 제자라는 것입니다. 훌륭한 사람은 내가 해야 할 일을, 그 일을 제자로, 그 일의 제자로 결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이 순종을 오늘 우리 모두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주님의 제자로 우리 모두가 응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순종이 가장 안전한 거기 때문입니다. 내가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순종하기로 결단한 그 사람이 자기가 한 그 일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순종을 요구한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을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할게요. 누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입니까? 내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내 자신을 부인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짜 성숙한 분은 뭐냐면 늘 날마다 아유 주님 앞에 나 자신의 생각들을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 주님도 십자가 지셨는데 오늘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무엇인가, 그거를 찾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 저도 오늘의 십자가를 제가 지겠습니다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옛설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자, 근데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되게 어려워요. 참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어려운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이 어려운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감당했어요. 어떻게 그들이 그걸 감당했을까요? 저는 그것을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자, 5장 16절 혹시 준비되어 있으면 보여주면 좋겠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보면 중간에 이런 표현 있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성령께 맡겨라. 성령과 동행하라. 성령과 함께 살아라. 성령을 초대하고 성령을 모셔라. 그러면 그 성령이 나로 하여금 나를 만지시고 나로 하여금 나를 통해서 그분이 일하실 것이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두려움과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괴로움에 빠진 분들 계세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힘으로 제자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이 제자의 세 가지 역할을 할 수 없어요. 근데 성령과 함께하면 가능해요. 성령이 도와주시면 가능해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가능해요. 그 성령을 오늘 붙들면 그 성령은 오늘 우리가 그 일을 하도록 우리를 세워 주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 성령만 따라 하시면 돼요. 오 성령님, 그럼 저에게 오늘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저에게 이 긍휼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성령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내 자신을 하나님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아 내 남은 생에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남은 생애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네, 아멘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아멘.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을 한번 불렀으면 좋겠는데, 우리 그 찬양을 우리 예수 이름으로 이 찬양을 한번 불렀으면 좋겠는데, 너무 빨리 하지 말고 좀 천천히 우리 한번 이 찬양을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어내.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예수. 마귀는 쫓긴다,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예수. 병만은 쫓긴다, 병만은 쫓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우리 앞에 누가 서리.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 승리를 얻었네,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아멘. 제가 가진 이 가사가 저거 가사랑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더 이상 부르면 틀릴 것 같아서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이름으로 제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세 가지 하나님, 늘 듣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지지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보존시키시고, 하나님 열매 주시는 제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세 가지를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 가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실리게 하시고 우리의 결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불러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나를 부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더 중요한 내 인생에 하나님 중요한 가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모습으로 내 남은 생에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명의 주관자 되신 주님, 그 주님께서 하나님 내 육체를 책임져 주시고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십자가,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그 십자가 붙들고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이 귀한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순종을 요구하신 하나님이 순종하기로 한 우리를 책임지시는 우리의 인생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양쪽 손을 가슴에 대시고 우리 조용히 이 시간 침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 있죠. 저는 옛날 찬송가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옛날 찬송가, 편집된 것보다. 그러면 승리한대요. 승리한대요.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승리를 꿈꿉니다. 근데 그건 승리한 것 같지만 그 승리의 후유증이 있습니다. 외로움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또 그것이 나에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면, 따라 살면 승리됩니다. 승리. 하나님, 오늘 그 승리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 승리의 주인공이 내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승리로 나를 무장시킵니다.
주님 나를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 오늘 나를 감싸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포개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품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조용히 성령께서 나를 향해 뭐라고 기도하시는지 그 기도의 음성을 우리가 조용히 들으며 이 시간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도우시는 귀한 나의 사랑으로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시간 따라서 저를 따라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겠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겠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님과 함께 이기게 하옵소서. 성령님과 함께 이기게 하옵소서. 성령과 함께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과 함께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이기게 하옵소서. 끝까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이기게 하옵소서. 끝까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지지 않게 하옵소서. 더 이상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후 승리 얻게 하여 주옵소서. 최후 승리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동행하시는 역사가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로 살기로 결단하는 당신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종으신 나의 주 종으신